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니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땅에 문제, 사건, 일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찾아와요. 그 문제, 사건, 일 속에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 문제에 빠져들겠지요. 그 문제에 빠져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과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돼버리겠지요. 그러나 그 문제, 사건, 일이 생겨도 그 속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답이 있다면 그 문제, 사건이 있어도 전혀 상관없을 겁니다. 우리 제전백교 성도님들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문제, 사건, 일이 반드시 찾아와요. 그러나 그 문제, 사건, 일 속에 빠지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굽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은 창조주요 생명이라니까요. 그분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빛이라니까 빛 자체. 그분은 이 땅의 주인인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에 응답을 누리고 또 모든 삶을 참된 평안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것이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분 맞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다. 진짜 그분의 주인 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 있다니까. 왜?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면 흑암이 떠나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요, 흑암이 이기신 분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재앙을 맡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피곤했더래. 피곤했대. 눈이 피곤해서 그죠?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중요한 시간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참된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이 제자들처럼 어떻게 해요? 중요한 시기와 중형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잠자고 있어요. 기도하긴 하는데 올바른 기도가 없이, 제목이 없이 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기도를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사단이 틈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사람은 나 육신 성공이 찾아오지 않으면 시험과 갈등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시험과 갈등이 생겨요. 왜?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응답의 기준이 나 육신 성공이니까. 그래 어떻게 돼요? 참된 응답은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과 문제 속에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깨어있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이 뭐고 진짜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단순히 너희 지금 내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의 어떤 시기고 어떤 상태인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가지고 깨어 언약을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신자들이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복음 체질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오래된 체질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내 경험으로. 그렇죠? 내가 배운 거, 내가 지식으로, 내가 본 거, 아는 거 이걸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보고 알고 내가 체험한 걸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나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또 시험 갈등에 빠지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 내 주장이 안 먹히고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한 것들이 안 먹히면 갈등에 시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들을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체질을 바꾸는 기도의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질을 바꿔야 돼, 체질을요. 내가 자라온 배경과 오래된 게 그리 좋지 않잖아요. 내가 자라온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상처투성이고, 그렇죠? 그 상처투성이란 말은 뭐냐? 오래된 배경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다니까. 그게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 뒤바뀌지 않으면 그게 어느 날 내 발목을 붙잡아 버려요. 이거 나는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나한테 오지? 나는 기도도 하고 나는 예배도 드리고 나는 이렇게 헌신도 하는데 왜 내 삶에 자꾸 이렇게 문제가 찾아오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렇게 했을 때 한 가지예요. 그게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체질이 안 돼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잡는데 왜 안 되냐? 체질이 안 바뀌니까. 여전히 나라, 여전히 나. 그냥 여전히 난데 나 중심인 걸 몰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야 깨어 있으라 이랬는데도 제자들이 그 얘기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육신의 피곤함에 지쳐서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한계 딱같이 아무도 이 사실을 못 알아들어.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우리 사랑 성도님들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삶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오래된 부분, 이 부분 정말 복음으로 참된 언약을 가지고 치유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참된 치유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그 각인뿌리 체질을 진짜 복음으로 뒤바꾸는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미 승리했고 이미 해방받았고 이미 자유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복음으로 날마다 내 삶 속에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에 그대로 묶여있는 상태가 계속되니까 오늘 거기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은 뭐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에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그걸 보고 기도하신 거라니까. 내가 그걸 거부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앞에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예수님 했던 말들을 다 그냥 그냥 어떻게 해요?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앞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난 절대 부인 안 할 거야.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넌 3번 부인할 거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넌 3번 부인할 거야. 그래 얘기하신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자신 있게 해도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여러분 내 고집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요. 그건 내 고집이지. 진짜 믿어지면요. 내 고집을 부릴 수가 없어요. 내 열심과 열정을 낼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은 내 열정과 열심이 앞서면 안 돼요. 뭐가 앞서야 돼요? 우리 안에 주신 참된 복음의 능력이 앞서야 돼요. 그 복음의 힘이 있어야 그 힘을 가지고 열정과 열심을 내는 거지.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야 돼요. 순서가. 신앙의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열정과 열심이 없어져라 이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야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과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참된 예배, 참된 기도, 우리 모든 성도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렇죠? 복음은 결국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이 중요한 응답 속에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고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준 메시지, 우리한테 준 메시지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진짜 이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해도 내 육이 약해져 버리면 결국 무너져요. 육이 아무리 튼튼해도 영적인 게 무너져 버리면 똑같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영육 간에 같이 힘을 얻어 가야 돼요. 그렇죠?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 육신적으로 힘을 얻어 가야 돼요. 영적으로 복음 누리는 삶을 사는 만큼 육신적인 삶도 회복돼야 돼요. 그 육신적인 삶이란 뭐냐? 이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두 개가 바뀌었다니까. 육신적인 힘은 있는데 마음적인 힘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적인 힘이 있는데 육신적인 힘은 없어. 영적인 힘은 있는데 육신적인 힘이 없어. 이러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균형을 맞춰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 자리 와서 한 30분,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피곤해서 졸 수는 있죠. 사람이 피곤해서 잠깐 졸 수는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삶이 계속 된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 예배 삶 속에 어쩌다 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예배 때마다 존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내 신령 삶 속에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유목쌤 그러시더라고요. 뭐라 하냐? 예배에 왔는데 뭐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 동거래하지 말래. 그런 비유하셨대. 그런 얘기까지 하셨다니까. 왜? 그만큼 중요한 시간에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내 삶 속에 지난번 말씀처럼 니고데모처럼 종교 행위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거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러 올 때마다 생각을 다 바꾸셔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새벽에 깨워서 기도할 수 힘 주신 게 감사구나. 나에게 이 수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게 감사구나. 그렇죠? 그런 감사가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아이고 참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정말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성막을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중요했냐? 문이 어디로 나 있냐면 아침에 문을 딱 열면 문이 어디로 나 있어요? 남향, 북향 이게 아니에요. 동서남북에 살든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성막이에요. 성막에 딱 열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 성소와 지성소에 예수 하나님이 임재함에 구름이 뭉게뭉게 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니까. 그게 제일 먼저 보였다니까. 아, 이 광야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아침에 딱 열면 제일 먼저 뭐 해요?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아침에 딱 뜨면 제일 먼저 짐승의 울음소리 들린다니까. 왜요? 아침에 하나님의 번제 드린다니까. 저녁에 번제를 드린다니까. 그게 우리 가고 있는 인생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일 거예요. 그렇죠? 광야길을 가는 동안 똑똑하다고 승리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똑똑함을 외치던 사람들은 광야길에서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깨어 있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앞전에 말한 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죠? 시험이 뭐예요? 스스로 시험 드는 게 있지만 시험 거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갈등한 거 많으시지요. 그러나 사람 갈등과 시험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시험을 거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시험 거는 자는 뭘 하지 못하게 만드냐? 깨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지만 올바른 기도 제목과 올바른 방향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에 붙잡힌 기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인하지만 체질이 옛날 내 경험 체질이라 복음 체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시험을 거는 자는 마귀는 우리 인생 속에 딱 하나만 한다니까. 뭐예요?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뒷장에 가면 예수님 잡히시고 끌려가니까 다 도망가 버려. 다 도망간다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방금 전까지 한 얘기를 이해 못하는 거야. 성도님들, 인간이 문제 닥치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깨어 주의 말씀 언약 붙잡고 믿음의 고백함에 있으시라니까. 진짜 내게 문제가 갈등이 있는 걸 감사하셔야 돼. 그 문제와 갈등이 없이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나는 신앙생활 못할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배경이 빵빵하고 내가 돈이 많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 그게 기준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내게 잠깐 어려움을 주시고 잠깐 내게 힘듦을 주신 건 아 그렇구나. 내가 진짜 오직 복음이라는 것 앞에 내가 깨어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오직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며 승리하시라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깨어 있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용하는 길이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고요. 오늘 그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시고 오늘도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딱 기억하세요. 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그 복음의 응답을 우리 삶 속에
누리는 비밀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요, 복음 안에 있는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삶 속에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자, 진짜 하나님 신 복음 가지고 이 전도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신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 거거든요.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누리시는 응답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하루가 되고 또 그 삶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감사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언약과 비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문제, 갈등, 상황과 환경 속에 빠지지 않고 오직 복음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교회가 하나님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 속에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시기에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중요한 언약을 찾기 원하오니 주님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쌓아가는데 하나님 속지 않는 믿음의 비밀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제주의 우산 가운데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렘넌트 후대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다민족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나그네 속에 제자 찾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 속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고3 렘넌트들 요르단 계신 권사님과 육지에 있는 집사님 또 흩어진 렘넌트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함께 영상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의 삶과 현장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깨어 기도하며 복음의 여정을 걸어갈 우리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